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제목을 따라할까요? 십자가 아래 머물면 상처는 사라진다. 여러분 연예인 엄정화 씨 아시나요? 잘 아세요? 네, 엄씨는 하나기 때문에 제 누님입니다. 조금 있다가 엄정화 씨가 오실 거예요. 긴장하십시오. 뻥입니다. 여러분 곁에 유명한 연예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오면은 긴장하고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이 오면은 신경 쓰이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관심 없습니까? 가장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담겨주는 귀한 은혜가 너무 많아요. 오늘 길게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편 말씀을 하나씩 찾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비밀을 여러분 심장에 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즉 개인에게 해당된 말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다면, 시편 2편은 그러면 복 있는 사회, 복 있는 나라, 복 있는 민족은 어떠한 민족인가를 말하는 게 2편이에요. 이 2편의 말씀을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지금 보았는데, 제가 오늘 우리 찬양 예배팀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새 번역과 공동 번역과 우리말로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새롭게 들릴 것 같아요. 우리 먼저 새 번역으로 우리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천천히 묵상하며 들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 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다음으로 공동 번역 개정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이 시편 2편 말씀을 다시 경청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읽어주시죠. 어찌하여 나라들이 술렁대는가? 어찌하여 민족들이 헛일을 꾸미는가? 야훼를 거슬러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거슬러 세상의 왕들은 들썩거리고 왕족들은 음모를 꾸미며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이 멍에를 벗어버리자 한다마는 하늘을 옥좌에 앉으신 야훼 가소로워 웃으시다가 드디어 분노를 터뜨려 호통치시고 녹이 띤 음성으로 호령하신다. 나의 거룩한 시온산 위에 나의 왕을 내 손으로 세웠노라. 나를 왕으로 세우시며 선포하신 야훼의 칙량을 들어라. 너는 내 아들, 나 오늘 너를 낳았노라. 나에게 청하여라. 만방을 너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땅끝에서 땅끝까지 너의 것이 되리라. 저들을 질그릇 부수듯이 철태어 짚부수어라. 왕들아 이제 깨달아라. 세상의 총치다들아 정신을 차려라. 경건되이 야훼께 예배드리고 두려워 떨며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려라. 자칫하면 불붙는 그의 분노 금시라도 터지면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분께 몸을 피하는 자 모두 다 복되어라. 아멘.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조금 더 쉬운 단어와 의미로 우리 집사님이 다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이방 나라들이 떠들어대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자 우리가 그의 사실을 끊어버리고 그의 속박에서 벗어나자 하는구나.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리고서 분노하사 그들을 꾸짖고 놀라게 하시며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내 왕을 세웠다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이 대답하신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것을 내가 알리노라.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에게 구하라. 내가 모든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니 온 세상이 내 소유가 되리라. 내가 새 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며 질그릇같이 부숴버릴 것이다. 세상의 왕들아 지도자들아 이제 너희는 이 경고를 듣고 교훈을 얻어라.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여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분노가 순식간에 터져 너희가 망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다양한 번역서가 있는데 오늘 이 편 말씀을 새 번역과 공동 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으로 들으니 조금 여러분들 깊게 다가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우리 안에 깊은 울림을 주는 몇 가지의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전쟁을 경험한 것 같고 또 모진 고통과 고달픔의 인생을 살아봤으며 또 어떠한 군주를 모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자기가 신하된 입장에서도 살아보는 다양한 인생의 삶을 살아본 것 같다라고 보면 되죠. 더 나아가 지난 시간에 시편 1편과 2편은 하나의 시라고 봐도 된다.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2장 12절에 다 복이 있도다라고 마치기 때문이죠. 그러나 각자가 추구하는 것이 1편은 개인의 복된 인생을 말한다면 2편은 이 사회 구성원들, 이 공동체,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를 그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런 질문을 던지는 입장에서 군주와 신하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로 살고 있던 어떤 개인, 가정, 공동체, 지역, 사회, 나라에서
반대가 일어납니다. 어떤 반대가 일어납니까? 내가 더 이상 저 군주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없다. 나는 그의 통치 아래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자유를 얻고 싶다. 나는 독립하고 싶다. 나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던지고 있지요. 그 모습을 주인과 군주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던지는 거죠. 어찌하여 라고 말하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이방 나라들, 두 번째 민족들, 세 번째 세상의 군왕들, 네 번째 관원들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주인이 누군 줄도 모르고 군주가 누군지를 지금 모르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며 드러나시며 서로 꾀하며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가?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편의 말씀이 시작이 되죠. 즉 이것은 세상의 나라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겸하여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그림을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세상의 군환이 강력한 힘과 권력으로 한 나라를 복속하게 만듭니다. 너는 이제부터 때를 따라 조공을 바쳐야 돼, 때를 따라 공료를 바쳐야 돼, 때를 따라 모든 돈을 바쳐야 된다라고 했다면 그 밑에 있는 속박받는 나라는 얼마나 자유를 얻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자유를 간구하고 구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워낙 강력한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는 이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 이 세상 만사가 기회가 있다고 그 영원할 줄 알았던 그 나라가 다른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왕이 멸하게 되죠. 다른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그 밑에 속박받고 있던 나라들은 아하, 이때가 기회다. 우리가 더 이상 그의 나라의 속국이 되지 말고 이제 그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말고 우리도 독립하여 자유를 얻자. 최근 매스컴에 미국과 베네수엘라, 지금 뭐 주변에 멕시코, 뭐 덴마크 벌벌 떨고 있습니다. 워낙 강대국이니까 잘못 건드렸다가는 사자의 코털을 잘못 건드렸다간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이죠. 이란이라는 나라는 지금 정신없이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돈 한 뭉치를 가지고도 커피 한 봉지를 살 수 없을 정도의 이 나라가 붕괴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 강력한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란 혁명이 통해서 그 30년 40년의 제왕의 통치가 결국은 무너졌다는 것이죠. 알렉산더가 전 유럽을 많이 자기의 나라로 가졌지만 그는 젊은 33세의 나이를 견디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몽골의 징기스칸, 저 유라시아, 저 러시아까지 다 자기네 땅으로 만들었지만 결국은 몽골이라는 그 나라, 작은 나라만 남았습니다. 영원한 왕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편에 말하는 이 왕은 누군가? 세상의 왕인가? 우리는 세상의 왕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가집시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인간의 죄성과 부패함, 즉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부터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행위 언약이 파괴되고 이제 은혜 언약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 사람만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러니 그 통치가 이제 너무 힘드니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이 통치를 받고 싶지 않아서 헛된 일을 꾸밉니다. 그리고 서로 꾀하여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이 2절 후반절에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바꾸면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 이거를 헬라 말로 신약으로 바꾸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대적했다,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라고 말하죠.
세상의 권력자들은 소동을 일으키고 헛된 음모를 꾸민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말하죠. 아니, 대적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열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즉 하나님 없는 세상과 그 권력자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대적이 어떤 것인지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미 우리는 본질상 진노로 말미암아 다 불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아무리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벗어나려고 분을 발하고 꾀를 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억압과 눌림과 짓눌림과 고달픔을 왜 당해야 되는가?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왜 저렇게 불신자들이 미워할까? 왜 저렇게 나를 싫어할까? 나를 이렇게 거절할까?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였기 때문이라. 너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욕하는 것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시편으로 와서 세상의 군관들과 지혜자들과 재판관들이 아무리 기름 부은 자를 저항하고 대적해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어찌 살아가야 될지를 몰라 합니다. 다 알 것 같고 스스로 극복할 것 같고 내 힘으로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것 같은데 작은 어려움 하나만 딱 던져주면은 금방 우리의 맨 것을 끊어버리고 싶고 결박을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제목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결론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십자가 아래 머물려야만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이 사라진다. 영원히 살아난다. 그러니 4절,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아무리 하나님 통치가 싫고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너희의 모든 행사는 다 헛되고 무너질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정상적인 진노가 아닐까요? 오늘날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잘 몰라요. 제가 쉽게 예화를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한 말에서 나온 것이라고 봐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목사님 죽을 때쯤 돼서 회개하고 교회 열심히 나갈게요.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이제 죽을 날 되면은 그때쯤 가서 천국 가겠다고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여러분 TV나 이런 프로그램들에서 보시죠. 물론 그런 은혜가 있는 것도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맞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쯤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천국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고백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성경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라고 말합니다. 그 대가는 혹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2개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춤추고 경배하고 있을 때 그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갈아서,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그들에게 마시게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가 너무 방자하다, 통제불능이다. 결국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원수들을 처단하시기로 하죠. 모세를 들어 매를 맞지 않으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를 보고 모세는 백성의 죄악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설 자를 부르십니다. 그때 레위지파가 마음의 뜻을 돌이켜요. 아하, 이거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모세 편에 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대적하고 저항하는 사람은 칼을 뽑아 죽여라.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라고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철저하게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죠. 철저한 대가 지불,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죽을 때쯤 회개하겠다는 식의 말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통제불능한 얘기겠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 믿습니다, 나 천국 갑니다, 하나님 창조주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자신 있으십니까? 그러니 성경은 방자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핑계하고 변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신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었다. 주께서 그들을 비우신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랍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죠. 9절 보십시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숴버리겠다, 파괴하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켜 십자가 그늘 아래로 돌아오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나중에 뭐 한다고요? 아니요, 그것도 안 됩니다.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고 돌이킴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것도 은혜 받은 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죠.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보여주신 만큼 알지 않을까요? 이에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기름 부 받은 성자 하나님께서 주님의 명을 전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성경의 타 본문에 2번 더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았던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했을 때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죠. 모든 심판과 모든 권위를 예수님에게 주님은 남겨주셨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할 것은 8절 보십시오.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이거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유업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너에게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말씀 구절들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아무리 세상 거 구해봤자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거 금방 부서지고 불타버리고 사라지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은 이제 회복되고 사라질 것이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여서 아무리 음모를 꾀해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비웃고 있다. 아니, 기가 차는 오만방자하죠. 어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나님? 저기 하늘에 여러분 별이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래알 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머리털, 아니 심지어 자기 눈썹도 못 세고 있는 연약한 사람인데 하늘에 여러분 1조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1조 개. 그것도 사람이 발견한 개수만. 바다의 모래알, 하늘의 별, 하나님은 세시는데 우리는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는데 우리는 머리털을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할까요? 복과 저주가 아들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사회, 복 있는 나라, 복 있는 국가, 복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라고 말하니 정답을 딱 말씀해 주시죠.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지혜를 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부지런히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으라. 여러분 어떻게 교훈을 받겠습니까? 율법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그 다음 11절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 인천은교회 올해의 슬로건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회복하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 11절이 되는 것이고, 이거를 우리 인천은교회 슬로건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회복하라.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다 외우셨죠? 우리 한번 저를 보고 한번 11절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 다시 한번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딱 새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름 부으신 왕 앞에 어떠한 저항과 대적도 있을 수 없다. 그분에게 구하라. 그러면 지혜와 교훈과 또 하나님 앞에 즐거움 경외함으로 너희가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그 곳이 복 있는 사회고 복된 가정이고 복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을 읽어보고 마칩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거룩한 입맞춤. 여러분 입맞춤에 두 가지가 있었던 거 성경에 아십니까? 거룩한 입맞춤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상처가 사라지고, 신약의 성도들은 그 거룩한 입맞춤을 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 은혜가 쏟아졌는데, 그것을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했던 한 사람은 그 입맞춤이 거룩함의 입맞춤이 아니라 죽음의 입맞춤이었죠. 그것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의 입맞춤은 거룩한 입맞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인천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에 오늘 11절 말씀 앞에 또 12절 말씀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입을 맞추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복종하고 그분의 이름을 구하고 그분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절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여러분 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항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이삭도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은혜가 임했고,
야곱도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고, 특별히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 수없이 많이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온 증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복된 여호와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